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 영어로 한다면 프라이어티가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그런 연속되는 그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게 물으시는 것, 또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합격했다는 점이고, 책망을 받고 나아가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체면이나 명예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 다 뒷전에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속에서 음란한 세계를 탐닉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순간순간의 쾌락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됨됨이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이거 역시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린 여기서 실패한 에서와 성공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그에게 돌아갔죠. 여러분,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장자는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 장자가 호주 계승권이 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장자가 호주 계승권은 있지만 한 10여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서양과 같이 유산을 상속하는 데는 다른 형제들하고 다 똑같이 균등하게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장자는 호주 계승권, 호주 승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과 구별해서 유산을 부모에게서 2배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장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핏줄 속에서 내 자손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손을 보존하고 자손을 번식하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음란한 행위보다는
자손을 어떻게든지 이어가야 한다. 우리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을 받아들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자손을 잇는 장자에 대해서 온 가정이 특별하게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교육적인 전통 통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신앙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모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메시아와 그를 통한 영원한 구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요한 장자의 명분 등이 먹거나 입거나 마시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하는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부모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엄마의 배에서 동시에 나왔고 어려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이 둘이 어디서 이 차이를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지금 야곱과 에서를 설명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야곱을 설명했습니다. 이 종용한이라고 하는 말은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이 부모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자기 마음에 받아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자신의 삶의 가치관 속에 담아두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선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모의 말을 듣고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죠. 자기는 어차피 차자로 태어나서 이 장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서럽고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사실 형이 자기보다 그저 몇 초 먼저 나왔는데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야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이나 희생도 각오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은 친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들로 다니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에서를 보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남성적인 성격입니다. 아주 야성적인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덜렁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가장 큰 실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너는 장자니까 절대로 이방 족속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자자는 모르지만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너의 장자의 계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너의 혈통을 이방 사람과 섞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미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주변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결코 그 주변의 이방 민족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다 와서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이삭은 우리의 종족이 이방인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걸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전통과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는 그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주변의 이방 족속 헷 족속의 두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고 26장 34절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를 전혀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 속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거. 이렇게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쌍둥이 이 두 사람 속에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게 형성된 가운데서 오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오늘 사건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 속에 서로 다르게 형성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막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에서의 코를 자극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야, 내가 곤배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이렇게 야곱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좀 더 흉덩에 사로잡혀서 이제 말하는 에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라 하냐면 야, 그 붉은 것을 좀 꿀떡 삼키자. 원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꿀떡 삼키자. 그러자 그동안 벼르고 기다렸던 야곱이 불쑥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죽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붉은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기를 제시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런데 이 말이 에서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은 야, 여기 아라고 하는 그 감탄사가 있습니다.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줘, 빨리 먹게.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안 돼. 형 맹세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맹세를 하고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후에 그는 장자가 받을 축복마저도 다 놓치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이 구약의 사건을 그저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흘러보내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세워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아무 가치 없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에서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야곱과 같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면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이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명예와 약속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내가 왜 이 책에서 수많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생이나 금욕이나 극기를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나 교회에서 이것 이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성경 속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했다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덕이나 윤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리더십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정치하는 좋은 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어려운 삶 서로 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조직이 있고 활동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좋은 경험을 배울 수도 있고 봉사하는 재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한 채 교회 생활하고 이것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어떤 종교 생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아주 젊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단 시비에도 좀 휘말리고 그랬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주 집회를 굉장히 은혜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 결핵이 있었다 그래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한번 하면은 그저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쉬어야지만 다음번 집회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용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심신이 지쳐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죠. 그런 청년이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앉았습니다. 자, 뭡니까? 하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거죠. 아마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또 장로님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 속에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법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당신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리 하나하나 로마서 같이 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영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누워버렸어요.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목사님이 참 뭔가 자세하게 좀 납득이 되게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 죽으란 얘기죠. 이 충격을 받은 청년이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 그런다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그 속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영생을 믿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극단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확신으로 오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차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문제를 놓고 여기에 이 청년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온 가정이 마음이 술렁술렁 되죠.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 실패하면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랐게 되는데 그럼 벌써 믿음을 가진 아내는 기도원을 갑니다. 일주일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하죠. 뭐 잘하는 거죠. 그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입시철이 되고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면은 누가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벌써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작정해가지고 그 먼 데서도 와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기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과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몇 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무엇이 나의 남편에게 중요하고 정말 무엇이 나의 자녀에게 중요합니까? 보면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부딪혀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비교하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먹고 사는 일, 지금 당장에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급한데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신앙이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주나?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뭔가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허기진 배를 채우는 팥죽 한 그릇같이 당장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들 앞에서 영적인 삶을 희생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에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서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어리석은 행위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빵이 있어야 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명예와 직업도 중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가정, 사회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또는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기업, 유산, 이것은 우리가 잃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과 나의 신앙 속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 일에 급급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